오늘은요, 이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시는 그 사건과 그 치료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해 주는 사건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그 딸에게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면서 그 사건과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사실 이런 문학적 기법 중에서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면 그 가운데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샌드위치 먹을 때 빵 버리고 속의 것만 먹진 않으죠. 햄버거로 말하면 햄 패티만 먹을 수 없듯이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오늘 이야기의 그 내용을 보면 안에 있는 것이나 밖에 있는 내용이나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 마가복음의 기초에서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이 사건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수님 만나시고 또 주님 안에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요, 지난주에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이후에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신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볼 때 참 능력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막 그 멋지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상 사람들의 반응이 좀 차갑습니다. 이렇게 거라사에서도 돼지떼 몰살되는 걸 보고 차갑게 예수님 떠나주세요. 그리고 사실 오늘도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자체를 주인 삼으려 하는 것보다 그분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만 쏙 빼먹고 돌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거센 풍랑을 뚫고 거라사까지 가셨는데 그 죽어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취급 받는 것 굉장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을 떠나시면서도 그 복음의 씨앗, 그 사람을 거기 남겨두심으로써 이제 그곳에 참 이 생명샘 돋아나는 그런 이 씨앗을 뿌려놓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당장은 그 열매를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 전해졌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날이 오게 될 때 사실은 모인 우리들도 그 뿌려놓은 그 많은 복음의 씨앗에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한 것이 헛고생이 아니라 참 이렇게 배척당하시고 힘든 걸음걸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장은 어떤 분은 리더로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각 부서로서 여러 가지 교사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상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열매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마지막 날까지 마침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배척당하심을 뒤로 한 채 바다 건너편 마을로 예수님 배가 드디어 도착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아멘. 여기 읽은 세 개의 절에서 느껴지는 이 동네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참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참 분위기 좋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기다리고 환영하고 그러는데 42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하는 이 단어가 이런 표현이에요. 숨을 막히게 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주님 이런 것보다 그분에 대한 신비한 능력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어찌 보면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인간들의 욕구를, 이기적인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런 미련한 마음도 아시고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그 여인의 미숙한 요구, 어찌 보면 약간 미신적일 수도 있는 요구조차도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와 반응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것 같아요. 무리들이 밀고 환영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같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겠죠. 지지율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외쳐봐요. 기다렸습니다. 환영하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반응하신 분도 아니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신문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수세에 몰리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주고 계세요. 오늘도 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이끌어 나가시고 결국에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야기만 보면 막 이렇게 그들이 잡으려고 할 때면 피해 가시는 것 같은 수동적인 입장이지만 막상 잡히실 때가 되면 두려워서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할 때조차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막 무리가 밀고 오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막 군중들이 밀면 거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딱 주시고 원하고자 하신 일을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환호하는 무리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12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좀 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그 회당과 관련해서 기억나십니까? 네, 네? 예, 지금 야이로 말고요. 예, 우리 사원님 정말 훌륭하세요. 그 야이로 말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 기억나시나요?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할 때 그 백부장이 누구였냐면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그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저도 이렇게 종이 있는데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부장과 야이로가 비교가 좀 살짝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이로의 믿음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회당장쯤 되면 더욱 아마 체면상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외동딸이 그런 처지에 처하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엎드렸죠. 그러니 백부장처럼 예수님 오시지 말고 그냥 제 딸을 낳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그도 지금 예수님이면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정도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백부장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야이로의 믿음은 뭐 연약한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 앞에서는 다 긍휼히 여길 받을 자들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건 혹은 좋지 않건 우리도 뭐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그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선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고 혹은 유대인들은 싫어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당하고 이론에 압도당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어려운 순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어려운 그 순간이 정말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될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노력도 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보면 우리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똑똑해 보이고 뭔가 따지고 그런 사람조차도 감정에 좌우됩니다. 그날 아침에 내 내 그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이런 결정도 그냥 순간순간 바뀌기도 하고요. 순간에 그 예기치 못한 감정의 변화로 말미암아 아이들한테도 천사가 됐다가 되기도 하다가 또 악마가 되기도 하고 또 사실 그래서 그날 감정에 따라 예기치 않은 소비도 좀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 아침에 보면 택배가 되게 많이 와 있을 때도 있고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소비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사시는 배우자. 예,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해서 그날의 어떤 이상한 감정에 홀려서 살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는 감정에 치우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다양한 감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시고 가끔씩은 뭐라고 설명하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 지식에 대해서 다 분석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답이에요. 난 알 수 없는 거.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개입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뭐 생각하고 가끔씩은 이게 죄고 이거 하나님 뜻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엎드리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야이로. 아까 전에 사모님이 대답했죠. 야이로. 야이로를 지금 까먹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똥줄이 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엔 앰뷸런스가 없었겠지만 앰뷸런스라도 있으면 불러서 태우고 가고 헬기라도 있으면 띄워서 얼른 자신의 딸에게 가야 되는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은 사이렌을 키면 사람들이 차도 이렇게 터널에서 비키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을 밀고 밀리면서 지금 시장통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거기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빨리 가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갑자기 가다가 멈추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43절에서 46절입니다. 43절에서 46절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밀고 밀리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막 서로 발도 밟았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그 틈을 타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랍비들이 옷을 입는 거에 생각하면 그냥 옷자락이라기보다 내 귀퉁이에 이게 술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고를 잡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왜 그랬냐는 거죠. 왜 이 여인이 왜 그랬냐는 거죠. 지금 읽으신 대로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웠고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었던 율법으로 따지면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하면 이 몸에 병이 있으면 오늘날은 참 배려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이끌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스스로 숨어야 했고 이렇게 몰래 그래야 했는지 우리는 상황이 납득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우리가 레위기 15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상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 계명인데요. 우리가 이걸 쭉 읽어보면
오늘날에는 좀 맞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의 생리나 이런 것조차 부정하게 봤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함이 너무 극심한 곳이어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신 내용이었어요. 그 레위기 말씀이.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의 병은 그런 레위기법에 해당하는 그런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부정함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날의 의학적으로 이 병이 정확히 무슨 부인과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자궁 내 어떤 출혈로 말미암아 끊이지 않는 그런 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이 여인이 이 병을 가지고 12년 동안이나 고생했어요. 몸도 지쳤겠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말씀드린 대로 율법으로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니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대인 관계도 끊어지고 무엇보다 회당이나 이런 데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종교 생활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격리당한 삶을 사니까 완전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그런 극심한 고통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고 이 저자인 마가복음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 표현 자체가 아주 그냥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아주 처참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통이나 회복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 율법에 대한 은연중에 비판이 들어있죠. 이 사건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안식일에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막 예수님 비판하듯이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거나 그 병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저 율법이 그러하니 당신은 부정하다,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기능만 한 겁니다. 사람을 생명을 살리거나 그런 건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통만 주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여인들은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자기의 몸을 드러내면 안 되죠. 그러나 굉장히 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저기 거라사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셨고 또 거기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병고침을 행하신 분이기에 이제 이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금기를 깨고 돌맞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뭔가 뒤집어 썼겠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숨어 들어서 한 일이 바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신락 같은 희망이죠. 그러면 내가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런 측면에서 기록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에서 29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내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오늘 깨달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자신의 처지 이런 것, 예수님을 소리내어 부를 수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이 처지에 그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혹시나 병이 나을까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조용히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게도 곧바로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그것을 그 여인의 몸에 변화를 순간 느낀 거예요. 얼마나 참 소름 돋고 그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그 경험을 한 것입니까? 굉장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그 여인의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겉에 무엇이 문둥병이 치료됐다면 금방 보이겠지만 드러낼 수도 없는 거죠. 그 여인의 병이 고쳐지면 다행이겠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한들 그냥 조용히 돌아갔으면 되는 일이에요. 아, 내가 이 옷자락을 만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돌아가면 될 일이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신의 병이 고쳐져서 이제 기쁨을 안고 몰래 또 그 자리를 뜨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 범죄가 되겠죠. 그런데 고쳐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자기가 큰 피해를 감안하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다행히 고쳐졌다 하더라도 여인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냐고,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난받을 문제이죠. 그리고 자신이 병이 고쳐졌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뭐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그래서 사실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게 그 여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다시금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8장 45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5, 4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어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 하시던 걸음을 멈췄고, 그리고 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짧은 본문에서 손을 대었다는 이 문구가 4번씩이나 강조되면서 지금 뭔가 부정한 곳에 접촉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약간 점잖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아마 좀 헛기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복강수를 이용해서 예수님 사람들이 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요 사실 제자들의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짜증 섞인 말투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다시 마가복음 5장 31절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31절. 자,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네. 이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뻔히 보시면서 왜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이 말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약간 예수님을 민망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좀 민폐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피곤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바빠 죽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를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성격 급한 사람은 아마 잔말 말고 먹어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막 급한 사람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우리는 갈 테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뭔가 굉장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 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예수님 밀고 있어요. 그냥 가세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 서서 지금 분명히 내 몸에서 뭔가 능력이 나가서 이러고 계신 겁니다. 상상만 해봐도 제가 뭐 진행자의 입장이라면 뭔가 잘 진행이 안 되면 이 진행이 매끄럽지 않으면 얼마나 조바심 나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지금 제일 근데 똥줄이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야이로. 우리가 지금 깜빡 잊고 있는 그 야이로는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급히 가셔도 너무나 고맙지만 너무나 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서셔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믿음이 갖기 어려운 회당장이 자신에게 엎드려서 구하였다면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 하더라도 좀 나중에 와서 확인하시든가, 아니면 예수님 분명히 아실 건데 왜 그 자리에 서서 굳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을 왜 피곤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걸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 참 복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일보다 이 일도 더 중요한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자신의 외동딸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겠죠. 그것이 가장 급선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일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야이로의 딸이 더 안 중요하고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알고 주님이 지체하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추궁하고 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빨리 나와라. 그러고 계신 거예요. 드디어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자백을 합니다. 우리 47절과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자가 어떻게 하죠?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막 개망신 주려고 하신 건 아니겠죠? 이 여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옷에 손을 대 이런 것을 추궁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이유가 어떤 미신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충분히 12년 동안이나 그 정죄와 비판은 충분히 받았어요. 더 이상 누가 뭐라 그래도 가슴이 더 아프지 않을 만큼 충분히 괴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제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낮에 세례에 관한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일에 병 고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이 여인이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냥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이제 다시금 온전히 공동체로 돌아와서 상처받았던 마음도 치료하고 그냥 병만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냥 그녀에게 병만 낫고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꼭 그 일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그냥 몰래 아무도 몰래 내 병이 나았고 기쁘게 돌아와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가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가장 급해서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저 여인과 저런 대화를 나누실까 하는 그 야이로의 마음에도 희망이 더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내 딸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겼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아직 말씀하실 때 지금 무엇이죠? 그 여인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회당장님 당신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이란 분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기대감이 더 한껏 올라갔던 야이로의 얼굴이 완전히 표정이 굳어졌을 것이고 옆에서 밀고 밀리면서 예수님 왜 빨리 그 여인 찾지 마시고 가십시오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더 미워졌을 것이고 예수님도 답답하게 생각됐을 것 같습니다. 순간 여인과 예수님이 동시에 민폐 캐릭터가 된 거죠. 그리고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이 야이로는 지금 이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는 그 아주 너무나 그 일을 했던 그 만행이 미웠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왜 여기 와서 자기가 낫겠다고 예수님을 멈춰 세워서 시간을 지체해서 내 딸에게 가는 것을 방해했는지 아주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치료의 의미보다 그 영혼 구원의 의미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 과연 이 말이 들렸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르겠어요. 야이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말씀은 죽기 전에나 좀 하시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말이 아마 목구멍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더 잘 아시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가장 선한 길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이로와 같은 마음 지금 예수님 이 일이 가장 급한데 왜 여기서 지체하고 계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 또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이것이 가장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니 나를 꼭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그저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의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것과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결정하시고 만약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참 여러분들께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만약 다행히도 일찍 도착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죽었기 때문에 그 딸을 죽은 딸을 살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미리 보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우리 51절에서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딸이 살아난 것보다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그 펼쳐지는 상황은 너무나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온통 똑똑하고 상식적인 보고들만 가득하지요. 주님이 속히 자신의 집으로 가셔야 한다는 그 야이로의 간청,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생각지 않았죠. 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지 예수님 그걸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어떤 짜증 섞인 말투, 거기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선생님을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라는 말도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또 예수님께 죽어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인하여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아이가 잔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비웃죠. 예수님을 막 비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그들의 그 말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믿음은 전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러한 많은 상식적인 말들이 우리를 밀고 밀면서 상황에 이끌리게 하지만 매우 미신적인 것 같지만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 같은 그런 심정, 이거 굉장히 미신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미신적이어야 되고 비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내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가 기울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에 더 이끌립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되나? 이것이 더 우리의 말을 마음속을 더 이렇게 귀에 똑 들어오고요. 또 이 분위기 따라서 밀고 밀리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지나가는 아이가 하는 말, 혹은 지나가는 신문의 운세나 이런 것이 더 내 마음을 주장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되겠냐는 그런 상식적인 말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겠어라는 그런 말이 훨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만약에 눈앞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저는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병이 나았다 한들, 또 죽은 자가 일어났다 한들 우리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요, 그 의미 없이 그냥 손만 대면 병이 낫는 것, 그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에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녀를 굳이 세워놓고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에게도요, 그저 그의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쳤다면,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따라 다행히도 시간을 맞춰서 고쳤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이용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도 큰 교훈을 주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니까 기다려라, 그런 마음까지 주시면서 결국 그 야이로의 딸에게도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왜 저자는 이 이야기를 그 샌드위치 구조로 연결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한참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혈육중 여인의 병 횟수도 12회이고요. 야이로의 딸도 12살입니다. 뭔가 기이한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자신의 너무나 소중한 딸, 외동딸, 그 야이로의 딸 있지 않습니까? 저도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이 딸에 대한 그게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딸, 귀한 딸.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야이로에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마음, 그 딸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데, 지금 자신의 딸을 고쳐줄 예수님께서 어떤 이 비루해 보이는 여자에게 지금 멈춰서서 했을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이, 거기다가 회당장으로서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다 부정해져 버린 거예요.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다 부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아마 흥분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혈류병이 걸려서 12년간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 딸아 평안히 가라 하실 때 이 헬라어 뒤가테르는요, 이럴 때만 써요. 아빠가 사랑하는 딸에게 야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럴 때만 쓰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정한 아빠의 음성이죠. 아빠가, 그리고 그 여인도 언젠가는 옛날에는 어떤 아빠의 사랑하는 딸이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굳이 서서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의 이면에는 야이로에게 이런 숨은 그 행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이로야, 네 딸 너무나 소중하지? 이 여인도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그 딸들을 대할 때 참 고통받는 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치유되고 해서 잘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교회 여성분들이 많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빠에게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구나,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죠. 그래서 야이로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여인을 그렇게 저주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귀한 딸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귀한 아들, 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딸이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아들, 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볼 때도 뭐 사모님도 귀한 딸이고 권사님도 귀한 딸이고 어떤 누구도 사랑받는 귀한 아들, 딸이고, 집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귀한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도 2,000마리 돼지떼와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이고,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부정한 여인도 하나님 앞에 귀한 딸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대신 피를 흘려서
구해주신 그 귀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런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 딸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한 영혼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때로는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야, 이 사람도 하나님 딸이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대할 때 우리의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겸손함과 사랑은 나의 성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셨고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럴 때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 태도 자체가 달라져요. 가끔씩 보면 굉장히 퉁명스럽게 말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전에는 참 답답하고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저 사람도 참 상처가 많겠구나.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괜히 어른스러운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이 은혜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런 사랑받는 아들, 딸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 아멘.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네. 아멘.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숨겨진 죄악까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길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 딸처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임을 인식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그 어떤 정죄함이나 비판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배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받는 아들로, 사랑받는 딸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과 미숙함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며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자비와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 사랑은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 잠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어떤 정죄와 비판보다도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피차 사랑으로 복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동안도 그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아들 딸 되었사오니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주는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므로 어떤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주님께 올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붙들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작정하는 성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